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배의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도 좀 많아지시고 또 일어나 서 계셔야 될 시간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적당한 간격들을 유지해 주시고 또 마스크도 잘 써주시고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뵙는 건데요. 우리 찬양하기 전에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뻐 보입니다. 예쁘십니다. 네, 여러분 멋져 보이십니다. 우리 잠시 묵상함으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잠겨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전능하심을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받으시리 믿음으로. 우리 모든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일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영광의 새날, 승리의 새날이 주일 예배드리는 이 한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역사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예배의 순서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놀랍도록 은혜 베풀어달라고 우리 시간 각자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전전으로 나아갑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날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전으로 불러내어 주셨사오니 예배하는 자들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성령의 놀라운 감화감동으로 은혜의 물이 걸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8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을 찬양하신 이후에 이영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택하시고 예정하신 우리를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수고와 근심 가운데 있음에도 슬픔과 낭만 가운데에서도 소망과 강구로 영혼들을 모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을 열게 하시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강건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백신들이 속히 준비되게 하시며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게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벗어나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을 해보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도 사랑과 은혜의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 기억하시옵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해서 이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하여 가난을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그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회복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조금 서운하다, 뭐가 빠졌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가 오전 예배 마치고 또 식사를 하면서 또 오후 예배를 기다리면서 이 교제하는 것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시간에 서로 대화하면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당장에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저 혼자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양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오늘부터 일단 대표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표 기도는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성도들을 대표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공회 앞에 기도하는 게 이 대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또 참여를 할 때 또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할 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고 또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하고 전에 코로나 전까지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방철범 성도님이라고 계셔요. 예, 약간 병이 있어서 지팡이를 잡고 다니면서 약간 흔들리는 그런데 너무 진실하고 또 경건하시고 인격도 참 훌륭하시고요. 말은 이렇게 자유롭게 유창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씩 의사 표현을 하시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던 그 성도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지금부터 한 2달쯤 됐나요? 우리 사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가족에게 혹시 방철범 성도님 어디 있는지 아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네,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요즘 못 봤다고 교회 요즘 안 나오신다 그랬더니 그러냐 하고 끊었는데 그 다음에 그분 전화로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돌아가셨다고 예, 그렇게 소식이 왔어요.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또 돌아가시는 것도 당연히 목사로서 보고 모든 임종은 목사의 직무 가운데 임종을 마지막에 책임지고 장례식을 치르는 게 목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데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전국이 또 그분만 나오고 가족들은 한 분도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도 뭔가 조금 약간 제가 사연은 다 모르지만 뭔가 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디 갔냐고 혹시 어디 간지 아냐고 묻는 걸 보니까 그때 아마 무슨 일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프고 워낙 좋으셨어요. 네, 워낙 좋으시고 몸이 허락하면은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에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앉아서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 받은 얘기도 또 하시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품에 이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올 때는 다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분이 또 더 마음에 남는 것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믿음도 좋으시고 인격도 좋으시고,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더 마음에 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또 더 이렇게 잘해줘야 되겠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한 친구들, 또 심지어 군대에 있을 때 같이 지낸 그 전우들을 그렇게 생각이 나고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언젠가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대부분은 다시 만나지 못하고 이제 천국에서나 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붙잡아주고 함께 즐겁게 지낼 때 이것이 신앙생활의 행복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명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고인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워낙 조용히 한쪽에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틀림없이 고인이 우리 교회에 남긴 유지가 있어요. 유언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불편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또 이렇게 정성껏 그 정성을 다하여 대하면서 은혜를 나누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드리진 못했지만 또 우리가 그 유지를 받들어서 또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질이 두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예요. 네, 교회를 출석하고 또 봉사를 하고 다른 여러 가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말씀과 기도예요. 네. 이 본질이 제대로 되면 다른 것은 저절로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일이나 헌신하는 일이나 사랑하는 일이 잘 돼요. 그런데 이 본질이 안 되면 다른 것이 어려워요. 결심을 해도 몇 번 안 가서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본질이에요. 본질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하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재산이기 때문에 든든해집니다. 예.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든든해져요. 영혼이 강해집니다. 인생의 강자가 됩니다. 전에 안 되던 일이 돼요. 전에 못하던 일을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에게 큰 무기예요.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 보셔요. 옛날에는 힘센 장사가 장군이었어요. 요새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총을 가지고 있으면 총 맞으면 다 죽는 거예요. 무기가 좋아야 돼. 근데 우리에게 무기가 기도이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재산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정말 좋아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맛있대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봅니다. 예. 어떤 사람은 또 이 말씀이 졸려요. 예. 의미가 없어요. 그럼 말씀이 의미가 없으니까 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서 보화를 캐냅니다. 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 보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아무것도 없어 보셔요. 돈도 없고 보석도 없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하고 싶은데 할 수 없고 해야 될 일인데 못하고, 이게 보화가 없어서 그래요. 예. 인생의 보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모르면 말씀이 졸립죠. 예. 어쩌면 졸려도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잠이 안 나가지고 걱정인데 성경만 들여다보면 2분 만에 잠이 온대요. 예. 그것도 은혜예요. 수면제 먹느니 하나님 말씀 들여다보고 있으면 금방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걸 과학적이라고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몸의 구조상 그게 맞아요. 예. TV나 핸드폰 이런 전자기기를 보다가 그거에 집중하고 영향을 받다가 잠이 들면 거기에 영향받은 우리의 뇌가 지금 막 분기탱천, 그러니까 막 완전히 살아있어요. 예. 그러니까 금방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독서를 하면, 예, 그런 거 전자기기를 끄고 책을 읽어요. 독서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더 책을 덮고 그러고 나면 잠이 금방 와요. 독서 중에서 최고가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이제 분량만큼 또 시간만큼 읽고 잠을 정하면 잠이 금방 와요. 그러니까 괜히 잠 안 온다고 TV 켜놓고 또 핸드폰 들여다보다가 잠이 더 안 오지 말고, 예, 일찌감치 끄고 말씀을 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더 재밌어요. 이 말씀에서 보화를 캐내잖아요. 인생에 큰 재산이 생겨요. 보이지는 않는데 영적 자산가가 돼요. 그러니까 인생에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말씀을 읽고 이제 와가지고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는데 이게 소소한 즐거움이에요. 이거 하나 붙이는데요. 누가 보는 건 아니에요. 누가 보라고 한 건 아닌데 누가 보고 목사님 엄청 많이 읽었네요. 그러면 이제 더 기뻐서 더 많이 읽겠지만 그런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예. 그런데 이걸 내가 읽고 와서 스티커 하나를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이 아주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은 좋은 것밖에 없어요. 인생의 자산가가 되고 잠도 잘 오고 여기에서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내가 새로운 삶이 되고요. 소소한 즐거움도 있고. 여러분 말씀 많이 보십시오. 말씀을 볼 때 재밌게 보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즐거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네.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그냥 읽고 지나가면 이게 안 남아요. 이런 내용이구나.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한마디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네. 그 공부를 하면 본문을 읽고 전체 내가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 한마디를 찾아야 돼. 원리. 내 삶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걸 찾지 못하면 사실 이 말씀의 큰 대목을 놓친다고 봐야 돼요. 그래도 말씀을 읽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이만큼 얻을 거를 요만큼밖에 못 얻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그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향하여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그 병자가 병이 낫습니다. 귀신 들렸는데 무슨 수로 이 귀신을 떨어뜨립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뭐 실체가 있어야 싸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여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 한마디가 선포되면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주님이 한마디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상황 끝.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한마디를 들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돼. 첫 번째 내용 파악,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한마디, 주제 파악, 메시지죠. 세 번째 적용.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재밌어요. 예. 왜냐하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은혜가 되고 복이 되니까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 말씀을 현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라고 하는 것인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그냥 읽으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고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빨리 읽으려고 하면 할수록 성경은 재미가 없습니다. 단어 하나, 구절 하나,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축복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한마디 한 글자 빨리 가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빨리 읽는다고 좋은 거 없어요. 성경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여기서 하나님과 놀아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여기서 우리 삶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말씀이 더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진짜 나중에 보면요, 더 빨리 읽게 되고 많이 읽게 돼요. 그런데 빨리 읽으려고만 하면 이게 안 보이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냥 언뜻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전쟁이 났는데 항복하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전쟁은 전도나 마찬가지. 영적 전쟁, 전도가 영적 전쟁인데 옛날에 이스라엘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 노략질을 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예,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시키기 위한 영적 전쟁이었어요. 근데 항복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정복을 해서 대적한 남자들, 군인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유아와 여자들과 가축은 취합니다. 노예로 삼는 거예요. 종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자를 노예를 이렇게 취했는데 이 군인이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외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어떻게 생겼다는 것만이 아니고 내면의 모습이 외적으로 풍겨나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좋아가지고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너무 사랑하니까 종으로 노예로 두고 그냥 부려먹을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해서 비록 포로이고 노예지만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거쳐라. 어떻게 하느냐? 여자를 데려다가 머리를 다 깎게 해요. 네, 머리를 다 자릅니다. 그리고 손톱을 이제 자릅니다. 예. 머리를 자른다, 손톱을 벤다. 이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의미예요. 예. 이제 일반인이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려고 할 때 머리를 자르죠. 예. 손톱은 모르겠는데 일단 머리를 다 깎고 그리고 그 전에 입던 그 색깔 있는 화려한 옷들을 다 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색깔 없는 가사장섬 회색 옷, 이게 마음에 어떤 욕망이 안 생기는 그런 옷이에요. 그런 옷을 입고 이제 돌을 닦으며 인생 공부, 마음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를 깎는다고 하는 것, 손톱을 벤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던 이 옛사람, 옛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고 그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한 달 동안 이렇게 합니다. 포로의 의복을 벗고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한 달 동안 애국을 합니다. 예.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 옛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전쟁이 나서 져가지고 이제 남자는 다 죽은 거예요. 예. 아이와 여자들만 살아남고 그리고 노예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서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겠다. 그럴 때 그냥 잘 됐네. 그리고 그냥 막바로 가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너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러고 막바로 취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슬피 울면서 애통하는 기간을 둡니다.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인가? 옛 삶에 대한 정리의 기간이에요. 옛 삶에 대한 정리의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이 그냥 너무 쉽게 만만하게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중단을 하고 뒤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큰 상처를 받고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하니까 어려워도 반드시 이루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만하게 보고 쉽게 왔다가 무슨 일이 생기니까 좌절을 하고 뒤돌아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십자가는요, 죽음입니다. 죽음. 예.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별거 아닌 일인데 이제 본인한테는 큰일이지만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고 남들이 볼 때는 별게 아닌데 본인한테는 또 큰일이에요.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멈춰요. 뒤돌아섭니다.
왜 그러냐? 신앙생활에 이런 기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옛삶을 정리하고, 사실 옛삶이 좋은 것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아쉬움, 슬픔도 한 달 동안 애국하며 정리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한 달 동안 애국한다는 말을 보면서 입다의 딸이 생각이 났어요. 사사 입다. 사사 시대에 이제 전쟁이 났는데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근데 입다가 서자였어요. 예. 우리도 옛날에 서자, 그러니까 본부인이 아니고 이제 두 번째 부인, 뭐 예를 들어 처백에서 난 자녀를 알아주지 않았죠. 양반 자제일지라도 약간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입다가 그 서자였어요. 그래서 언제는 나를 서자라고 멸시하고 안 알아주더니 이제 전쟁이 나고 위험하니까 나한테 온다. 그렇게 이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사정하고 우리가 이제 다시는 너를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가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고 가면 좋은데 있다가 조금 오바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집에 돌아갈 때 맨 처음에 와서 맨 처음에 나를 맞이하는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먼저 나오면 양을 드리면 되는 거고 강아지가 먼저 튀어나오면 강아지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 나왔느냐? 입다의 딸이 먼저 나왔어요. 전쟁이 이기고 아버지가 승리해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제일 먼저 튀어나온 거예요. 입다가 이제 얼마나 놀랬겠어요. 충격을 받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딸이 하나님께 한 약속인데 지켜야지요. 그런데 내게 한 달만 내게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하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그게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피 울면서 이제 애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상황은 아닌데 그 한 달 동안 애국하는 기간에 계속 우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왜 이런 기간이 필요한가? 이렇게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쉽게 그냥 놓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이 그 정도로 우리에게 사소하지 않아요. 세상의 즐거움이나 성공이나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마치 입다의 딸이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것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슬피 울며 애통한 것처럼 이 노예로 이제 잡혀왔지만 아내가 이제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그 약속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애국을 하면서 자기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예, 이 기간을 통해서 옛 삶에 대한 아쉬움 또 슬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정리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더 이상 크게 나를 괴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기간이 없어요. 그냥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만만하게 보고 그냥 쉽게 가면은
무슨 일 생기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 생기면 그냥 뒤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어떤 때에는 우리 마음을 넓히고 인생의 그릇을 넓히시는 일이 많거든요. 고난이 복이거든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만만히 보고 쉽게 생각하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애국 가는 기간을 두고 그리고 나서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라.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오늘날은 뭐 노예도 없고 뭐 이런 건 우리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죠. 그런데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났다. 믿지 않는 불신 국가를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서 이제 항복했다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다 뺏어왔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도 전에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노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라 그러지 않고 우리를 쳐들어왔어요. 항복하면 살려준다. 항복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내 일상생활을 사는 중에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잠깐 나가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내 삶 전체를 좌우하고 영향을 미치고 주관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 삶에 쳐들어와서 항복해라.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준다. 우리가 항복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 과정에서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 달 동안의 이런 기간이 우리는 물론 한 달은 아니고 이것이 뭐 어쩌면 평생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몇 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정리하는 이 애국하는 기간을 가져야 돼요. 즉 신앙생활은 봄날 소풍 가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다.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책을 좀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비관주의자가 있고 또 낙천주의자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안 좋은 걸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걱정하고 이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낙천주의자는 좋은 면을 보고 이렇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낙천주의가 더 좋아요. 하지만 어떤 보고에 의하면 낙천주의자가 어떤 일을 만만하게 보고 그게 뭐 잘 되겠지, 별거 아닐 거야, 그렇게 했다가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당황을 하고 더 실수를 하고 해가지고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관주의자가 그냥 슬퍼하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잘못되겠지만 준비를 한 거예요. 이게 만만하지 않다. 내 온 삶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도 준비해서 나갔더니 유비무환,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관주의자가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 낙천주의자가 오히려 실패하고 불행하게 되는 확률이 더 많다. 이런 보고가 또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만만하지 않아요. 쉽게 생각하면 다 넘어집니다. 마귀가, 그 센 마귀, 교활한 마귀가 길목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리면서 문제를 만들고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심어주고 시험에 들게 하고 하는데, 이걸 다 이기고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가려면 신앙생활이 만만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오늘 제목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머리를 깎고 손톱을 베고 한 달 동안의 애국하는 기간을 가진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로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쳐들어왔어요. 네, 감사한 일입니다. 안 쳐들어왔으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쳐들어와서 행복해라, 목숨을 살려준다. 행복했어요. 그랬더니 목숨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 내 아내가 될래?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에 머리이면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면서 동시에 교회는 그분의 신부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예.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자 모든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머리 깎아야지요. 손톱 베야지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옛삶에 대한 이제 회개도 하고 아쉬움도 있어요. 그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것을 내려놓겠다는 결심하면서 새 삶으로 출발하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지금까지의 삶이었어요. 의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세상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워졌어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천국오신 하나님, 우리를 한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그리스도의
5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쳐들어오셔서 우리를 항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게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이렇게 귀하게 높이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옛것에 매이지 않도록 하시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않도록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기에 더욱더 새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받으시옵고 귀히 사용하시며 우리 성도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니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거리두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건강이 공동체의 건강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지만 미국은 사망자가 100만 명이 넘었고요. 이탈리아는 70만 명이 코로나로 1년 동안 죽었는데, 이탈리아가 어떤 나라냐면 2차 대전 때 이제 연합군의 적, 그러니까 독일, 이탈리아, 요게 이제 2차 대전 일으킨 나라예요. 예.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예. 그리고 졌으니까, 대패했으니까. 그런데 2차 대전 때 전체 죽은 사람보다 이탈리아, 요번에 코로나로 1년 동안 더 많이 죽은 거예요. 예. 유럽이, 이탈리아는 그렇고 다른 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라도 조금만 지나면요, 2차 대전 때 죽은 전체 인원보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1,000몇백 명 죽고, 그리고 이제 뭐 확진자도 하루에 한 400명, 500명, 300명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접종을 뭐 많이 했는데도 몇천 명씩 계속 확진이 되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모범적이냐, 이렇게 잘 대처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시민의식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이 높다. 예, 이거예요. 참 별로 우리가 뭐 안 높은 것 같은데, 예, 세계에서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아이들 줌으로 수업을 해서 다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런 시설도 없고, 집에 뭐 컴퓨터가 있어야죠. 예, 시설도 없고 그렇게 할 상황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무작정 학교 폐쇄, 예, 그 봉쇄 막 이렇게 하거든.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수업 다 하고, 예, 봉쇄하지 않고 지금 이 정도 한 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국민의식이 높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조심을 해서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순서에 설교 전 찬송과 대표기도가 추가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레위기를 강의합니다. 지난주에 첫 시간 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성경 중에서 죽기 전에 꼭 설교했으면 하는 몇 가지가 만약에 탑 5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예요. 여호수아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오시면 우리가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또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원노회 헌의부 임원회가 금요일 11시에 본교회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봄맞이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지금 교회를 잘 사용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조금 청소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배 마친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1시간 내로 요 정도 우리가 청소하고 돌아갈 테니까요. 그렇게 마음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뭐 준비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꽃꽂이 우리 김지연 씨의 쌍둥이 생일을 맞이해서 한성일 권사님이 헌신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교회 보면은 오늘 포크레인이 이렇게 와 있는데 제가 교회 앞에 그 물이 고인다고 여기 배수구 안에 내달라고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수원시청에서 와가지고
이제 일단 어제 잘라놨고 내일 이제 공사를 하고 아스팔트 그 포장까지 내일 다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내일 그 공사를 하기로 그렇게 해서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배수구가 집집마다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만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 이제 뚫어달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되어오게 되리. 당신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따라 새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